오늘도 이제 천국은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래요. 그래서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요. 자, 진주 장사예요. 네, 진주를 사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 그 당시 얼마나 귀한 것이었냐면 로마의 왕족 외에는 이 진주를 착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주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이 땅에서 죄를 짓는 걸 보고 하늘의 천사가 눈물을 흘린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그게 된 것이 진주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서 내린 말하자면 천사의 눈물이다. 그래. 우리는 뭐 너무 잘 알죠. 진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예, 조개 속에서 상처가 나서 이제 돌멩이에 상처가 감싸면서 진주가 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주는 여러분 진짜 이와 같이 귀하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잠언 3장에 보면은 그 지혜를 진주 같이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석상인가 봐요. 그래서 아주 귀하고 진귀한 보석을 사다가 이제 왕족들에게 파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진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귀한 거, 특별한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헤매고 다녔을까요? 이게 뭐 바닷가에나 있는 것이고, 그쵸?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만이 워낙 진주로 유명하답니다. 우리 지금 말하면 오만이라는 곳, 그리고 두바이라는 그곳이 말하자면 진주가 많이 그렇게 발견되던 그런 어촌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사람이 진짜 귀한, 기가 막힌 자기 일생 일대의 최고의 물건을 하나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참 우리가 보면 이제 그죠. 찾았어요. 찾았는데 만났어요. 그런데 이거 값을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보석상이니까 뭐 재산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이 진주 하나를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이제 100%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산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조금 이게 그래도 어떤 면에서 보면 몰라요. 저 성격은 저는 소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는 거는 그 조금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히 더 큰 성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죠. 내가 이것을 이 귀한 것을 이렇게 구하기 힘든 것을 내가 어떤 왕족에게 판다면 그러면 그 왕족을 통해서 내가 아주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이걸 사기 위해서 다 투자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아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이제 이런 보석을 팔아서 자신이 뭐 더 부자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이제 어떤 꿈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꿈을 이루어줄 것을 드디어 이 사람이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게 뭐라고 돼 있냐? 자, 45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화로 설명한 것입니다. 예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든 얘기예요. 자, 왜 예화로 했을까요? 알아들을 자는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자는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또 예화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또 쓰신 거예요. 자, 천국은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지금 모든 사람들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대해서 개념이 달라요. 자, 천국이 뭐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천국에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뭐 말장난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뜻이 다릅니다. 회개하라. 왜? 천국을 너희가 보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회개부터 해라.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말하자면 사람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이 시작됐어요. 예, 복음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왔어. 나 이미 왔어. 나 이미 왔으니까 어떡하라? 너희가 회개 좀 해라.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왔다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왜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그러면 영토 개념으로 생각해요. 어떤 장소 개념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물론 어떤 장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천국, 예수님이 말하는 전국은 뭐냐? 통치 개념입니다. 통치.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왔으니 그래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카라부 그래요. 카라부. 근데 이거는 뭐냐? 지금 이미 왔다 그 뜻이에요. 지금 이미 왔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다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빼앗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뭐 로마의 학적 밑에 있어요. 우리 외정시대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제 35년에 밥숟갈을 뭐 뺏겼고 주발까지 뺏겼대. 왜냐면 노세 그릇을 먹는데 그거를 총알을 만들기 위해서 다 뺏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곡식이 수탈당하는 거 뭐 말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집에 있던 거 뭐든지 다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 다 뺏겨서 전쟁 물자로 그래서 정말 너네 나라 우리 나라 하나다. 신정일치다. 그런데 이제 같이 하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다 수탈을 당하고 빼앗기고 살았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로마 밑에서 다 뺏기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요. 어떤 곳이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곳이죠. 압제를 받고 살고 있고요. 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젤로땅이라는 독립투사였습니다. 사실 독립을 기여해 보려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도 어떻게 독립을 해보려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어떻게 독립을 해보려고. 다윗 왕조를 회복해 보려고. 근데 세례 요한도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여러 가지 조건 그게 아니라 천국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내가 너희를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귀신이 나가면서 어떻게 되냐? 병든 자들이 치료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눈먼 자가 있고 벙어리가 든 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근데 제일 이제 어떤 질병보다도 가장 무서운 건 못 듣고 못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귀신에 들려 있는 자들. 우리 막달라 마리 같은 사람들 7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내가 너희를 치료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뭐라 하셨어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현저하게 귀신의 일들이 사라지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살지 못하던 자가 있었어요. 눈먼 자가 있었어요. 병든 자가 있었어요. 기머거리가 있었어요. 안질뱅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각색 병든 자들에게서 어떻게 됐냐? 귀신이 떠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이 나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 사람은 어디에 통치를 받고 살아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천국이란 개념은요. 장소가 어디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나는 하나님에게 소유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냐? 그 개념이에요.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요? 자, 제가 이제 중국에 꽝저우에 딱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긴장하죠. 내가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데까지 그 긴장이 되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왔어요? 쫄죠. 말하자면 내가 뭐 언어가 잘 됩니까? 뭐 잘 됩니까?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또 미국에 가면 또요. 이것도 스탬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쫄죠. 그 앞에서. 만약 나는 여기에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대해서 뭐 여건을 가지고 조사하고 뭐하고 아니 또 이제 질문을 하죠. 그 사람들이 뭐 너 왜 왔니? 뭐 어쩌니? 뭐 이런 것도 질문을 간단한 걸 해요. 하지만 이제 나는 왜 나오던 말도 안 나와. 안 뭐 이게 그게 남의 나라야. 근데 이제 딱 돌다가 내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딱 와서 입국할 때 자동으로 입국 이제 되잖아요. 자동으로 기계에다가 이거 놓고 딱 이렇게 하면 그냥 나온 참 기분이 좋은 거야. 아우 진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게 막 긴장이 풀어지면서 아우 우리나라야. 아우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 공항은 왜 이렇게 멋있는지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공항이었는데 인천 제1공항인데 아시아나가 1월 달부터 저기 제2 인천국제공항으로 옮긴대요. 그러니까요, 이 제1천공항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정말 최고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공항은 또 더 좋다는 거야, 더 좋다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공항은 외국 비행기들 쓰라고 가라고 아시아나는요, 제2공항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 자부심과 긍지, 그 깨끗함, 그 청결함, 예, 그 멋짐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공항에서 딱 내려서요 이렇게 걷는데 이 장면에 뭐가 있냐면 떡볶이, 전주 비빔밥. 그게 짱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그런 음식들이 와 이게 있는데 와 그것만 쳐다봐도 진짜 예쁘고 맛있고 예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여기 내 땅에 온 거예요. 내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 누구예요? 나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와서 기가 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와서 기 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만 오면 지루하고 졸리고 기운이 없고 메가리가 없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 소속돼 있는지. 예? 어디에 소속된 분인지. 내가 세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렇게 힘들었다가도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기운이 나고 아유 하나님 그러고 이제 안심이 되고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제 어쩌시리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뭐, 금요일 날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거 뭐, 나를. 그러니까 이제 금요 철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예, 나 찬양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거기서도 막 찬양을 막 불렀어요. 예, 내가 건너야 할까. 그 찬양을 이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불렀던 거야. 근데 내가 세례시내를 설교를 그를 해주고 이 찬양을 불렀는데, 아이고, 내가 눈물바다가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진을 좀 찍어야 되는데 다들 우느냐고 찍은 사람이 없어서 못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같이를 부려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막 호산나 예수 다시 사줬나. 이거를 뭐 몇 번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끊어질 수가 없었어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일지가지로 이제 목을 너무 많이 썼던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금요 철야에 또 하면서 그래 이제 처음에 찬양 못해. 나 진짜 이거 진짜 밥 씻기도 힘들어 그랬는데 참 나는 신기해요.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나오니까 또 기도인도 하고 뭐 하면서 또 이 통증이 또 이제 가라앉기 시작을 하는 거. 그러니까 참 여러분 내가 아파 힘들어.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뭐 나는 그다음에는 하나님이 날 지키시리라. 나를 도우시리라. 나와 함께 하시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나는 나 그리고 이런 말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목욕을 이렇게 시키잖아요, 엄마가. 근데 진짜 왜 옛날 엄마들은 그렇게 왜 막 뭐 가지고 빡빡 밀었지. 목욕탕에 왜냐면 1년에 몇 번밖에 못 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구정 때 이럴 때 막 가면은 목욕탕이 막 바글바글 하는데 그 엄마가 이제 구매학교 다닐 때 씻기는 거지. 근데 막 뭘로 씻겼는지 막 살까지 다 뺏겨지듯이 아파. 근데 내가 뭐라 그러냐면요. 진짜 내가 지금 생각해도 웃겨. 이랬다. 귀하신 몸이니까 살살해 그랬어. 귀하신 몸이니까 살살하라고. 살살 밀으라고. 아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그게 뭐랄까 되게 웃기는 얘기가 돼갖고 동네 다 퍼졌었어요. 쟤는 지가 귀하신 몸이라고. 근데 나는 그거 얘기도 안 했는데 나중에 창한이를 목욕을 시키는데 창한이가 그러더라고. 귀하신 몸이야. 살살 밀어. 그러더라고.
너 이모한테 들었어?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거 4살 5살 때 그러더라고. 맞아. 본인이 귀하신 몸이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 누군지 아는 거지.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에 소속돼 있는가 정확히 아시기를 바라요. 나는 누구한테 소속돼 있는 거지? 천국 개념은요 소속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하자면요 이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래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뭐 한국 국적 무슨 국적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는요 어디에 소속돼 있는 자예요? 예, 하늘나라에 소속돼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모든 있어야 될 것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자, 누가 병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병이 났다. 어머, 잘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병 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말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는 목적이 뭐예요? 너 아프다니까 불쌍하니까 내가 병 고쳐줄게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몰랐어요. 누군지 몰라요. 더러는 선지자라 그러더이다. 더러는 뭐 엘리야라 그러더라. 더러는 뭐 세례 요한이 뭐 죽었는데 다시 나왔다 그러더라. 뭐 여러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천국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하는 일을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주러 온 자인 거를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래요. 자신의 사역이에요. 맞아요. 천국은요 가만히 있는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나라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냐?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하나님이 대단하게 역동적으로 일을 하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요 천국이 임했다는 게 뭐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내가 여태까지는요 마귀에게 사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천국이 나를 다스린다. 나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요. 광야를 통과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요.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기둥이 있어야 살아온 짐승들이 못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도로 떨어져요. 따뜻하게 불로 데펴주시는 거예요. 자, 낮에는 50도예요. 구름 기둥으로 다 하나님이 체행을 쳐서 막아주신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이 줄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영역 안까지예요. 광야 전체를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만나가 어디 떨어졌겠어요? 하나님이 그 영역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없어요. 만나가 거기서 안 나와요. 그러면 광야에서 네 힘으로 먹을 수 없고 네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도예요. 아직도 내가 그 천국의 개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거를 완벽하게 나는 다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내 인생을 걸고 내가 모든 것에 값어치를 딱 걸고도 내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래요. 뭐 이렇게 해보려래요. 아니 뭐 저 목사님 보니까 뭐 요즘에 조금 뭐 능력이 떨어진 것 같아. 내가 다시 또 어떤 목사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나 어떻게 되나. 귀신 씨나리 까먹는 소리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그러다 어떻게 돼요? 잡귀신 다 들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무당 예수 무당 걸린 것들 불러가서 얘기하고 그 사람들한테 위로받기 시작. 나는 이거 어이가 없고 이해가 없어요. 그런 짓거리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허하고 불안하니까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점집에 안 가고 그렇게 하는 건 다행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집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옛날에 나도 30대에 31살에 가본 적이 있어요. 홀리게 만든다니까요. 요즘에 예수 무당들이 또 그래. 많아요, 예수 무당들. 점치는 귀신 들렸는데 신학교 와서. 제가 뭐 말씀드렸던 그 무당이었던 여자는 교회 그만뒀다 그러더라고. 결국은 못해준 거예요. 못하고 이제 그 교회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다고 그 얘기를 제가 궁금해서 물었는데 들었어요. 나는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천국을 소유하셨는가? 아직도 내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인생 살면서도요, 진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그 황창년 신부가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와서 남편이 맨날 죽었으면 좋겠다고, 힘들어 못 살겠다고, 그리고 젊어서 너무 속을 쓰겠다고. 근데 이 할아버지는 이제 풍이 걸려서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야. 말을 못 하니까 그냥 당하고만 사시는 거예요. 했는데 불쌍하게 당하더래요. 신부님이 보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했는데 그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밤에 할머니가 밤 11시에 전화 왔더래. 신부님 빨리 좀 오시라고. 그 무슨 일인가 하고 잠을 자다가 옷을 갈아입고 갔대요. 갔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래. 무서워서 못 자겠으니까 신부님이 이 방에서 좀 자다가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밉다며. 그런데 그렇게 미웠는데도 죽어서 없으니까 자기가 무서워 잠을 못 자겠다. 그러니까 인제서야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그 왼수가 귀하다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래요. 진짜 소중한 게 뭐예요? 내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게 소중한가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 소중한 걸 놓치지 마셔야 돼.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통치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는 뭐 알아서 하세요. 한 분이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천국 간다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해달래요. 장례 설교도 하나 해주고 결혼식 주례도 해달래요. 자기네들이 이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해줬어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이랬더니 뭐라 하냐면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자, 내가 장례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그랬어요. 누가 듣습니까? 죽은 사람이 들어요? 산 사람이 들어요? 산 사람이 듣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장례 예배는 산 사람을 위한 예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우리 기독교는. 산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산 사람한테 너네 아버지 지옥 갔다. 그러면 좋겠냐고.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 나 몰라. 그럼 저 위에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정할 거예요. 하는데 내가 천국 가셨으니까 이러면 좋지. 아니 지옥 갔으니까 간지 안 갔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옥 갔단 말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산 사람들이 듣고 구원받도록 설교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가르쳐줬어요. 제 얘기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중요해. 근데 살아서 지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간다고. 귀신이 뭐하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어요. 뭘 도둑질해요? 여러분의 인생 도둑질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지무지 속이면서 도둑질해요.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는지 아세요? 본인이 본인한테 속고 살아요. 본인이. 그거 누가 속이는 거예요? 귀신이 속이는 거야. 야, 너 대단해. 너네 해. 맨날 과대망상에 걸려있어. 과대망상. 자존감이 높은 거는 좋은데 과대망상에 걸려갖고 안 되는 것도 믿으면 믿어. 뭘 믿어요? 과대망상을 믿어요. 믿습니다 하고 있어요. 뭘 믿어? 믿기는 뭘 믿는데 뭐가 믿어서 뭐가 될 건데. 본인의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야지.
못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을 빼앗고요. 지성을 빼앗고요. 분별력을 빼앗아요.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거야. 분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간질하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사람 사이에 다 이간질하고 회파하고 다녀요. 마귀라는 것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뜻이 참수하는 자, 고자질하는 자. 매일 고자질이나 하고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은 고자질이나 하고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분별도 못하면서 고자질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 그게 귀에 안 들어와? 다 들어와. 그러니까 안 들어올 때다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 들어올 때다가 얘기를 다 하고 돌아다니까 다 들어와. 한심한 거야, 한심한 거.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둑질해서 결국 뭐 주겠지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빼서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오게 만드는 거예요. 산자 같으라 뭐예요? 실상은 죽은 자예요. 이게 마귀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회복이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 삶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임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데 굶주리게 하겠어요? 우리를? 아니에요. 우리를 그래서 죽게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며.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에 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겠냐고. 아니잖아요. 나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찾으셔요. 값비싼 진주 하나를 가지고 내 인생을 딜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이 진주가 귀하다고. 그런데 이 진주를 내가 로마의 왕족에게 팔면은 어떻게 된다? 나 이거 지금 투자한 거 다 보상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투자를 못해요. 전심으로 못 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한테 내가 돌려받는다는 리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투자하는 거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나에게 건강을 돌려주시라고 믿으세요. 나는 있죠. 내가 나이를 밝혔어요. 73살이라고. 그랬더니 있잖아. 아까 처음에 막 찬양하고 나면 통성기도를 했다. 하는데 있잖아. 막 울면서들 기도한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태준씨 목사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니 뭔 기도를 그렇게 했어? 왜 하나님의 무슨 감동이 왔어?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죽이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눈물 하나님 목사님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대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빨리 죽나 봐. 그럼 73이면 죽어? 많이 죽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 나는 안 죽어. 그래서 내가 나는 10년 내가 지금으로 보면 나는 10년은 더 와. 말 같지 않은 말 하지도 말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저 사람들은 지금 뭔 기도냐? 자기 기도 소리 듣고 똑같이 기도했대. 나 죽지 마라. 난 그래서 내가 나는 이래도 저래도 못 죽겠구나. 에? 야 중국에서 이렇게 죽지 말라고 기도를 해. 얼마나 내가 감사하냐고. 어떤 누군가 나 이름도 몰라. 그런데 불구하고 나 죽지 말라고 울면서 그 밤에 기도를 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나는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내가 32살에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뭐 여러분한테 수없이 내가 간증을 하지만 돈이 없어서 선택한 게 성경책이에요. 돈이 없어서 선택한 게. 돈이 있어야지 내가 어디를 갈 거 아니야. 근데 없으니까 집에서 있었던 성경책 한 권 꺼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만나야 되겠어.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 앞에 한 번 내가 부탁해보고 물어보자. 내 인생에 대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성경을 택했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나는 그 성경에서 진짜 내가 진주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나는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쉬지 않고 백독을 했을까? 어떻게 쉬지를 않고 하면서 백독을 했을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서요. 아무 없어 성경책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몇 장 그거 그 설교에는 여기 있는 거 몇 장 가져오고 어디에 있는 거 어떤 본문 갖고 오면 이게 설교가 돼.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성경책 없는 거 알잖아. 근데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 꺼내줘. 내 보아예요. 내 보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 목사님이 오시다가 성경책이든지 뭐를 갖고 오다가 걸리신 거예요. 내가 가서 안 가져가도 되는 게 어디야. 난 이 속에 다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래서 참 그 다음에 뭐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데 저쪽에는요 골프 치고 오는 사람들이요. 왜 한국 사람들이 다 이제 앉아서 골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쳤고 어떻게 놀았다. 물론 그 사람들은 행복해요. 행복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 모습을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나는 초라하게 그냥 있었고 뭐 이러고 이제 앉아 있는 것 같고 뭐 숨어든 무슨 첩자처럼 이렇게 왔어요. 왔지만 내가 참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렇게 내가 세상에서 놀러 다니고 세상에서 내가 기운 쓰고 저걸 안 하고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서 진짜 내가 말씀을 씨를 뿌리고 돌아오게 해주셨. 나 같은 것이 이거를 감당하게 해주셨으니까 진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앉아서 찬양 부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들.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의 보화를 가졌어. 내가 보화를 가졌어. 내 보화는 누구예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내 길을 인도했고 말씀이 나를 가게 만들었고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줘. 내가 가는데 진짜 내가 박장로 두고 가면서 야 잡히면 어떡하냐. 그래도 내가 또 어떻게 하냐. 금고는 또 싹 정리를 다 해놓고 갔어. 다 집어넣고 문 잠궜어. 문 잠그고 갔어. 그랬더니 또 우리 수영이가 뭐라는 줄 알아? 엄마 그래도 나한테라도 누구한테라도 비밀을 번호를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아니 우리 남편한테만 내가 적어놓고 갈 거야. 그 네가 알아서 뭐 할 건데. 엄마 누군가는 그래도 알아야 되잖아. 무슨 일 있으면. 근데 내가 속 얄밉더라고. 뭔 일 있으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됐어? 그랬어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혹시 모르니까 이제 조금 중요한 건 정리를 해놓고 가자.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역대하 34장에 보면요.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됐지만 그가 성전에서요.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요. 성경책을 발견했는데 율법서라래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 말씀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읽었어요. 읽었더니 이게 큰일 난 거야. 어떻게 된 게 우리 조상의 죄들이 다 있고 그 조상의 죄로 인한 벌들이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시야가 우리가 이제는 그 벌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선지자들을 찾아봐라. 어디 있나 찾아봐라. 그리고 여호와께 물어라. 그랬더니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음성을 듣고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나라가 꺼져가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라가 꺼져가는데 거기서 발견된 보화가 뭐예요? 율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보자. 다시 살려내자는 거예요. 그 궁전에서 퇴폐한 궁전에서 먼지 쌓인 궁전에서 신명기 책을 찾아냅니다. 나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 영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사해사본이에요. 사해사본. 세계에서 그 가격을 매겨지지가 않아요. 경도 아니고 조도 아니고요. 그래서 가격이 미상인 것이 사해사본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발견됐냐? 사해에서 발견됐어요. 사해 옆에 동굴 속에서 어떤 목동이
자기 양을 찾으러.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양이 있는가 싶어서 돌멩이를 던졌어요. 그러면 이제 양이 돌을 맞고 나오라고 했더니 땡그랑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게 들어간 거예요. 갔더니 이런 항아리 속에 항아리가 있는 거야. 토기 항아리가. 근데 여기가 건조한 지역이니까 그게 그대로가 양피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쓴 거예요. 양피에다 뭘 썼어요. 그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팔았겠어? 이거 얼마에 팔았겠어? 예? 진짜 엿장수값으로 파는 거예요. 이 목동은 이것에 대한 값어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의 손을 넘어갔어. 근데 누군가 보니까 이게 뭐예요? 성경을 쓴 거예요. 그 성경이 뭐냐? 이사야하고 신명기래요. 근데 그때 그거를 발견하고 1917년도가 뭐 이러는데 다 긴장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이거하고 다르면 어떡할 건가? 이게 몇천 년 전에 쓴 건데 이거하고 다르면 어떨 건가? 긴장을 했다는 거야. 극비리에 그거를 폈다는 거예요. 피고 해석을 했어요. 토시안 안 그리고 똑같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권위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게 누구 손으로 넘어갔냐? 대영 제국으로 넘어갔어. 지금 그게 대영 제국 박물관에 있어요. 보물이에요. 보물인데 어떻게 해서 몇 사람의 손을 거쳐서 대영 제국에 들어갔겠냐? 누구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의 값어치를 몰랐던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넘겨지고 엿값으로 넘겨지고 떡값으로 넘어지다가 결국은요, 그 값어치를 안 대영 제국이 그거를 샀다고요. 가졌다고. 그 다음에는요, 대영 제국 박물관에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보존되어 있어요. 우리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면요, 모나리자가 있어요. 모나리자. 마담이라 그래요. 루브르 마담. 그림이 요만해요. 요만해. 그거 하나 앞에 사람이 뭐예요? 근데 대영 제국에는 가면은 이 사이에 사본이 3개 있어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야. 보물인데 보물인 줄을 몰랐으니까 버린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환장하고 미치지. 어저께 여기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하는데 여기 우리 장상조 목사님이 여기 땅 68억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장상조 목사님이요. 그 어저께 와서 말하는 지금 여의도 부목사야. 양승호 목사한테 이랬대요. 나 이거 있잖아. 10,000원씩만 쳐서 3,000만 원에 내 땅 3,000평만 좀 사주라 그랬대. 장상조 목사가. 나 우리 아버지한테 이거 받은 밭인데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3,000만 원 주라. 그러면 1,000평을 준대라. 뭐 3,000평을 준대라. 이것 좀 사라 그랬대. 그런데 자기가 미국의 교회로 가면서 내가 한국에 안 올 건데 그거 사서 뭐해? 그러고 갔대. 그러고 왔대. 근데 왔어 이제 여의도로 왔어. 와서 보고 이제 옆에 장상조 목사 웃고 있어. 그 땅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나 68억 보상받았어. 자기 배가 아파 죽겠다는 거. 그때 자기가 그거 샀더라면 사라고 사정을 했대요. 장상조 목사가. 근데 그걸 안 샀다니까 내가 한국에 안 올 거라고. 참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기회를 많이 놓칩니다. 네, 여러분. 정확하게 가장 귀한 것을 찾아서 기뻐하던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정말 예수를 찾았다면 여러분은 우울하시면 안 되고 걱정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죽는다래도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너 지금 병들어서 너 죽어 더 살지 못하리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한 거 감사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그 당당함과 그 평안함과 그 안식과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리드해 나가는 힘이 되게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거 사놓고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뭐 해야 되는지 내가 말아야 되는지 아직도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자고 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고 사로잡혀서 있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몇 번 다 내가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분별도 못하고 버려야 될 건지 취해야 될 건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게 가장 나한테 소중한 거라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분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헛바람 잡고 살고 있어. 안 되는 거 맨날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안 될 건데 떡 보면 하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은 꿈을 가지고 이미 이룬 줄로 믿고 떠들어. 답답한 거야.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내가 고상한 지식 예수를 알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분토같이 버렸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 안에서 내가 다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이 천국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진짜 여러분이 그 안에서 다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오신 분입니다. 예,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든 것 다 투자해서 이 땅에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그 천국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영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어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마를 쫓아냅니다. 저주를 쫓아냅니다. 피로써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나니라고 했어요. 나에게 아직도 부정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내 인생에 도둑질하고 내 인생을 힘들고 곤고하게 만들고 나를 수치로 몰아넣고 나를 다시 또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세력들을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어두워 눈이 멀었고 귀가 멀어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아직도 분별력이 없어요. 예수 피로 쫓아내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고. 예수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으십시오. 생명의 떡이 곧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결국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않아. 오병이의 기적대에 흥분한 그 사람들에게 그거는 먹고 배고팠지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어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그 생명의 떡을 취하시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안에서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찬을 대하면서 다시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천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